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종회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비진리가 횡행하고 이단이 날뛰는 때에 성도들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저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의 12장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말씀하는 중에 우리가 사는 목적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찬송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면 살 가치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주를 믿고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를 섬기며 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한다 그랬지요. 그럼 지금 여기 주님 함께 한 걸 믿습니까? 예. 우리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중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더구나 지금 여러분 시청에서도 아무 연락도 없고 이번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 코로나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 하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것을 지금 전과 같이 못하고 지침도 안 내려왔대요. 지금 이 정부가 지금 불의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가운데 성도들이 스스로 그냥 교회를 안 나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 목사님들부터 그냥 교회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날씨도 덥고 또 뒤숭숭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걸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를 살피시고 우리 하는 일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를 위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1절에서 6절까지의 음식 문제와 또 그 종교적인 날짜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생활 영역에 대해서 일어난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대로 성도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우리가 다시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 수 있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뭘 하세요? 머뭇머뭇 하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은 그를 택하라. 이 두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살아가긴 하지만은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를 믿는다면 오직 주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오직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고생과 괴로움이 늘 끝나지 않은 것이 우리 삶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이게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참 성도,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사는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 성도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상황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그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는 탈피해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늘 우리 속에 잠재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쓰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와 대조시켜서 한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즐거운, 세상의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 세상의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절을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 이 구절이 자신의 신앙 고백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정신을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지요. 오직 예수님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루의 전토와 집을 다 포기하고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나그네 되는 삶을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면서도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 오직 예수. 예수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그걸 가지고 후회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고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살아갔던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 무서운 형벌을 받고 짐승에게 굶주린 사자에게 밥이 돼가고 또 화형을 당해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송하며 죽었습니다. 왜냐? 사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예수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성도의 신앙 자세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해서 경건한 자 7천을 남겨뒀다 하는 말씀대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경건한 성도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믿음의 용사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을 보인,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오늘은 서울에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앞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고민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내가 생각하고 내 뜻대로 하고서 후회되지만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은 후회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된 대로 행하면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생각할수록 부럽고 또 감사하고 본받아야 될 사람이 바울의 삶인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돼야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요. 믿습니까? 돈을 벌어도 예수고 건강을 챙겨도 예수님이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고 공부하고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후에 이렇게 그는 180도로 전환해서 오직 예수만 위해 살았던 것이 바울이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자신의 욕심으로 점철되어 있는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의 삶의 세계와 예수 믿는 성도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코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별됩니다. 왜? 목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천국이고 예수님인데 이들은 세상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을 살고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삶이요. 성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주를 위해 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장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늘 돈이 있어야 사니까 돈 걱정하지요? 예? 안 한다면 그 거짓말이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살고 그 걱정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모든 건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일들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정작 염려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아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돈을 생각해. 돈. 여러분 100억이면은 부자요 아니요? 예? 예, 부자지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네요. 5억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억 있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가진 거 없으니까 우리가 쳐다볼 일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진 것이 주니까 주님밖에 바라볼 거 없어요. 먹을 걸 안 주면 굶어 죽지 걱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100억이 있다. 뭐부터 할 것 같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100억이 적으면 1000억이라 해봅시다. 1000억이 지금 내 수중에 있다. 뭐부터 하겠어요? 야, 우리 역시 전사님이죠. 지금 이 교회 멀쩡한데 뭐하러 지어 그 돈 가지고. 비세는 것만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있다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현저하게 다르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뭐부터 합니까? 예? 의식주 문제, 기본이 의식주니까. 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만큼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지 않겠어요?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회의가 있어서 양주에 갔는데 같이 회의하고 나온 목사님이 저 건너편에 건물들을 이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 건물들을 가리키면서 목사님 너무 예쁘지요? 저런 집 하나 지어놓고 살면 좋겠네.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림 같은 집이다. 그 남진이 부른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멀리 있는데 사진을 찍은 요즘 스마트폰이 좋잖아요.
요 앞으로 이렇게 당기니까요, 아주 환해 보이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예살이 성도들도 이런 집 짓고 살도록 설계를 좀 누가 설계했는지 좀 알아보고 이렇게 지으라고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근처는 그런 집이 없어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돈이 그 수중에 있으면요, 첫 번째로 집부터 좋은 집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먹는 것 지금같이 먹겠습니까? 더 좋은 것. 의식주 문제가 기본이니까 그걸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사치예요. 사치. 좋은 차 사고. 사치하는 생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금반지 끼고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럼 다이아 반지 끼었습니까? 전에 여러분 서울에서 할머니들 자식들이 해준 금반지 뭐 5톤짜리 무슨 큰 금반지 끼고 자랑하고 다니다가 손가락 잘라간 거예요. 들었지요? 세상에 어떻게 금반지 뺏어간 건 못하고 손가락을 자르고 뺏어가요? 참 무서운 시대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게 복입니다. 차라리. 그리고 사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쾌락입니다. 쾌락. 여행 다니고, 여행도 한두 번 가면 참 즐거운데 맨날 가도 여기도 산, 저기도 강, 저기도 바다, 똑같은 건데 조금 다를 뿐이요. 그렇죠? 그것을 매번 보고 다닌다면은 거기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 그것도 지쳐. 더 좋은 것, 더 신나는 거 없을까? 그렇게 찾아간 것이 이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 스트립쇼 이런 것들이 예비돼 가지고 사람들이 마지막 쾌락을 즐기는 끝에는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그 사회가 부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기를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봅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1000억이 있다. 첫째 뭘 하겠어요? 예? 첫째는 11조 드려야지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생활을 해요. 감사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또 우리 전사님같이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우리 전사님 돈 벌어야겠네. 외살교회 지어주게. 그렇게 둘로 딱 나뉩니다. 둘로. 첫째는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내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나, 도와야 될 사람을 찾습니다. 이웃을 위해 살아요.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기독교 신앙이 뿌리를 내려서 기부 문화가 발달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도 아낌없이 막 기부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움켜쥐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 문화가 기독교 문화냐 아니냐 차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죽는 순간에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뒤돌아보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저축해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돈을 좀 쌓아놓으면 죽을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저 돈 그러겠지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요. 돈이 조금 뭐 얼마 되지 않은 치마 조금 있던 어떤 분이 이제 죽게 되니까
자식들을 보고 저놈도 도둑놈, 저놈도 도둑놈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전에 자랄 때 자꾸 아버지 것을 훔쳐가는 자식도 있고, 또 어려울 때 쌀을 퍼다가 몰래 팔아가지고 용돈 쓰는 친구도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 가진 돈 그거 훔쳐갈 거 뺏어 가져갈 거 봐서 저놈도 도둑놈, 이놈도 도둑놈. 써보지도 못할 도 아니에요. 써보지도 못할 도.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삶의 목표를 여러분 이렇게 정합시다. 이게 그 참 그리스도인이요. 다시 7절 읽어봐요.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 말 우리 모두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쓴 것은 다 천국에 저축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그 물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도 주님, 그 하찮은 물 한 그릇 가지고도 상을 준다고 하신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보화를 준비해 놓고 계시겠어요. 그러니 사는 목적이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성도의 삶은 죽음도 자신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께 있다.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면은 산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 걸릴까 봐서 벌벌 떨고 못 나온 사람도 있고, 오늘 나온 발표한 걸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국민을 아주 가지고 놀아 보니까. 전에는 검사를 100명 했다면 지금은 검사를 뭐 몇천 명 하고, 그러니까 검사의 몇 프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검사 숫자를 갖다가 확 올려놓으니까 코로나 환자가 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놓고 그냥 국민들을 막 가지고 노는 겁니다. 언론을 딱 장악해가지고. 그러니 방송만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아주 끌려가는 거예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지금 그 연락이 안 왔는데, 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 참다 한국 교회가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총연합회, 우리도 지금 그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 연합회죠. 거기에서 지금 단호하게 지금 나온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전에 같으면 막 시청 직원이 쫓아오고 난리라고 막 공문을 보내고 할 텐데, 어제 뭐 승훈이가 연락해 보니까 지침도 안 내려왔대요. 지난번에 그 부산 세계력교회 소년보 목사가 교회 십자가를 끌어내린다고 막 협박을 하고 하니까 끌어내리라. 우리 교회 하나 없어지고 우리 그 길거리 나와서 예배 드려도 한국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아주 용기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난 가을 총회에 갔더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거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러 노회에서 상정에 올라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위원회라고 거기 모임에 제가 속해 있어서 들어가는데, 회의를 진행하는 분이 우리 노예 모 목사인데 슬그머니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신학위원회에서 이제 안이 결정돼 올라가야
전체 모인 총회에서 결의가 되는데 그걸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총회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그냥 교회들 피해 보든지 말든지 내버려두고, 그래서 제가 막 몇 번을 뛰어나가서 발언을 하고 막 강력하게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다 자기들 문제들 아니에요? 그 막 들고 일어나서 내용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왔습니다. 그 손현보 목사 나를 붙들고 목사님 발언해 주세요. 제가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통과된 걸 알고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지금 다루는데 나를 보고 발언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마 했는데 도저히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왔어요. 왔는데 그 손현보 목사만 나가서 계속 발언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신학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 그대로.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고 교회가 강력하게 나가기로, 고시는 믿음을 지키는 데는 목숨을 건 순교자의 교단 아니에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해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교회들이 이제 고신이 들고 일어나니까 다른 교단들도 협력해서 지금 강력하게 나온가 봐요. 뭐라고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를 때 원래 4단계가 돼서 막 난리법석을 피울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벌 떨지 말고. 지금은 코로나가,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감기보다 못하다. 감기보다. 그걸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이용. 들어보셨어요? 감기보다 못한 코로나. 감기 걸리면 여러분 끙끙 앓고 얼마나 기침하고 고생해요. 지난번에 우리 소녀딸까지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멀쩡하게 뛰놀다가 오지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면은 주님은 날 살려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용기 있는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리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멋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주 앞에 설 때 어떻게 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가 왜 그 말했을까요? 자기 평생의 아픔의 흠이 예수님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바울 사도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로 인해서 주님만 존귀된다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교회 간다고 막 뒤에서 수군거리고 막 직장에서 핍박을 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그런 어려움 당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권성철 집사가 당했나 보네. 그래도 참 고맙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입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농촌에 살았으니까 걱정이 없는데요, 도시에 가면 얼마나 막 살벌한지 몰라요. 서울 같은 데 가면. 그래서 참 불쌍합니다. 불쌍해. 지난번에 우리 뭐 학생회 수련회 한다고 저 지금 삼북교회 교사들이 왔는데 우리 전사님이 간식을 해놓으니까 마스크를 안 벗고 안 먹더라면서요. 참말로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그렇게 비방하고 욕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결국은 뒤집어 놓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은 승리해요. 믿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제나 죽을 각오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전에 그 선배 목사님들이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할 때 세 가지 항상 염두에 두고 산대요. 첫째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준비하고 살아라. 왜? 교회가 싫다 하면은 그 싫다는 교회를 버티고 있어. 그냥 자리 지키려고 성도들 시험 들고 떠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싫다 하면 그냥 언제라도 떠날 준비. 또 언제라도 죽을 준비. 언제 어디서나 설교할 준비. 그 세 가지를 평생 하고 살아야 된다. 목사라면 어디를 가든지 설교해 주시면 설교해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죽을 준비하고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만 아니고 바울사도 그랬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환영하고 내가 죽겠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지 말고. 죽음 두렵지 않지요? 오늘 저녁에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믿습니다. 승리합시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 더 살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50에 데려갔더라면 나는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 1년만 있으면 15년째요. 그러면 히스기야 같이 내가 10원을 더 살지. 나는 지금 뭐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이제 뭐 내일 데려가도 난 괜찮고, 그러나 마지막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여러분 늘 일사각오의 정신이 주기철 목사의 그 신앙 정신이잖아요. 한 번 죽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데 그 죽음을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나이 들어서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있을 걸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자식들한테 얼마나 짐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엄마는 뭐 있으면 자식들이 서로 오라고 막 그러죠. 막 안 온다고 막 성화를 부린데 아버지가 오는 것은 부담돼. 이리 가도 부담되고 저리 가도 부담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아내를 저보다 먼저 데려가지 말고 저 먼저 데려가 달라고. 사모님 먼저 가버리면 저는 아주 찬밥일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잘하지만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늙어서 그냥 자식들한테 짐되지 말고 빨리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기쁨이에요. 그 연세 많은 성도님들 괜히 제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는 노인들 다 거짓말이라 그럽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그만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여야 나는 성도가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죽여야 나는 참 성도가 된다. 그 말은 자기 옛사람이 죽어야 된단 말이죠.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다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찬송같이 예수만 늘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선다싱 라마교 부모들은 조상들은 다 전통적으로 라마교를 섬기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마침 선다싱이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다가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를 들어갔다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가 평생 전도하다가 죽었거든요. 특히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산을 넘어오면은 지금 중국에 고통받고 있는 곳이 티벳이에요. 티벳 사람들을 중국에서 뭐라 하냐면 장족이래. 장족. 긴 장자 써서 장족. 키가 다 막, 여러분 그 달라이 라마 보셨지요? 키가 커요. 그렇죠? 이 키가 큰 사람들이 중국의 사람들이 키가 1m 한 60 정도 된 사람들이 키가 막 1m 85, 90 된 사람들이 그 중국에 망해버렸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 티베트 사람 장족들을 당연히지를 못했습니다. 옛날에 막 칼 들고 싸우고 할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힘만 믿고 너무 안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저렇게 망해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와서 티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이 선다싱이에요. 죽을 고비도 많이 겪고. 그런데 한 번은 추운 겨울에 그 히말라야 산이 다 눈으로 덮여 있잖아요. 항상 엄청나게 막 그 눈보라가 치는 추위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올라가니까 막 땀이 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워낙 추우니까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제 배도 고프고 춥고 해서 얼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들면 이 사람은 이제 얼어 죽는 겁니다. 눈 속에 묻혀버려요. 아마 지금 히말라야 그 산의 눈 속에 지금도 얼어 죽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혼자도 올라가기 힘든 그 산인데요. 마침 한 사람이 그 뒤따라오기래 그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 죽었는데 우리가 살립시다. 얻고 가야 되니까 혼자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이 나도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그 사람 살리냐고.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 혼자서 선다싱이 그 사람을 얻고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죽기 살기로 올라간 겁니다. 산마루에 올라가서 이제 막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동사를 해버렸어. 그래서 엎어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입니다. 죽어 있어요. 혼자 가다가. 자기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은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 선다싱이 억관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몸에 열이 나니까 그 체온에 이 사람이 녹아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살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될 부분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다 하는 주의 말씀대로 나 하나 살겠다고 그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그것이 항상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우리가 늘 암송하는 구절인데 16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늘 주를 위해 죽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구두쇠 부자가 있다래요. 돈은 많은데 너무 구두쇠로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서 묘에 비석을 세우려고 하면서 묘에 비석을 세우면 지금 우리는 간단하게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묘비에다가 묘비명을 주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묘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생각하다가 당시에 글을 잘 짓는 어른이 동네에 있었는데 가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살다 돌아가시는데 묘비명을 좀 지어주세요. 이분이 그 말을 들은 즉시 대답한 게 뭐냐면은 먹고 자고 벌고 그리고 버리고 갔다. 그게 묘비명이에요. 먹고 자고 벌고 그리고 버리고 갔다. 그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으로 주를 섬기고 많은 것으로 구제하고 많은 것으로 선교한데 도왔고 그런 기록이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오직 자기 하나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벌고 버리고 갔다.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하는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8절 우리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지금 못 찾았어요? 내가 잘못 찾은 거네. 용서해 죄송합니다.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 가지고 지어진 찬양 있죠?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을 지은 분이 무슨 분데 이름이? 제가 부산의 금정산 기도원에 집회를 갔더니 그 기도원 원장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 찬양을 지어가지고 그 금정산 기도원에 올라와서 막 감격해서 부르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끼쳤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천국 가더라. 오래 살지도 못했대요. 우리가 사는 거요, 주만 위해 사는 그런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사는 삶이 오직 예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참 사랑하는 동생이 저를 보고 그래요. 오빠,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어. 50이 넘었다 말들으니까 항상 어린애처럼 보이는 동생이 50이 넘었다니,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구나. 우리도 주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늘 지혜로운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도 여러분 재물을 모아도 그저 오늘 허랑방탕 다 써버린 게 아니고 내일을 항상 준비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교회 정치가로 유명했던 카리브안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이제 막 교회 핍박이 막 일어나니까 핍박을 피해서 숨었다 그래요. 도망갔다 그래요.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부끄러웠는지, 이제 핍박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그걸 늘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두 번째 핍박이 일어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순교했다는 겁니다. 카리브안, 유명한 교회 정치로 유명한 분인데, 아무튼 우리에게도 이렇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고 복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주를 위해 삽시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목표가 천국이고 목표가 예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정말 기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주시기 원하기도 합니다.